오늘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시한부 집행유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픕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인생은 얼마나 남았을까? 언제까지 일을 하면서 얼만큼 이룰 수 있을까? 언제 끝나는 것이며 끝날 때 어떤 모습일까 궁금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끝을 알 수 없다는 것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언제 끝날지를 알겠지만 노력은 할 수 있어도 내 인생의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고 그 주인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자 찍어버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포도원지기는 누구일까요? 포도원지기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포도원은 이 세상을 뜻하고 포도원 속에 있는 나무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포도원인데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심어 놓으신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이 세상 속에 특별하게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첫 번째는 바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열매, 세상과 다른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포도원 속의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열매를 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나름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인가가 중요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상품에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맺는다고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농부는 그냥 거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를 합니다. 꽃들을 솎아줍니다. 그래야 많이 열리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게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우리 가정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거나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잘라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그냥 놔둔 채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도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뜻과 방해되는, 반대되는 것들은 있지 아니한가? 이런 것들을 잘라내지 않는다면 좋은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포도원 속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어버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포도원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집행유예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철이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찍어버리는 것을 1년만 유예해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겠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도록 해놓겠다는 호기에 찬 장담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내려서라도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더 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줄도 모릅니다. 안 되는 상황, 어려운 상황만 핑계대지 말고 오히려 이 상황 속에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애쓰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는 방법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고 가까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파시고 거름을 주고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10분 식탁 기도도 하고 에스더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만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한 번 기도했다면 주님께 한 번 협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집행유예를 받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집행유예를 받은 인생으로서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끝은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밭을 갈고 또 거름을 주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는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무화과 나무로 심겨졌는데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잘라내야 합니다. 솎아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집행을 유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과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만약에 잘못을 저지른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조심하고 기도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협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협조하면 주님께서 맺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칭찬 듣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찍어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천안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